세부섬에 있는 그 릴로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문인호 형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가시적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땅 끝에서 이 주님을 맡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땅 끝에서 저희 모두가 다 서 있겠죠.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간증을 듣는 것이 참 제가 합당한 사람인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가족이고 또 저희들이 분량 밖에 또 자랑을 하기를 원치 않고 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이 사람에게 그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 저희들 참된 칭찬이고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또 칭찬을 받을지라도 또 참된 칭찬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뵙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저희를 맞이하실 때 그 참된 칭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김선홍 님이 선교 수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본 의도가 이렇게 제대로 해석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그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주님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그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를 그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두 번이나 어루만지시고 또 물과 떡을 이렇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소송케 하시고 또 가던 길을 계속해서 이게 갔던 그 기사를 보면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주신 그 풍성한 육체의 음식과 더불어서 영적인 그 풍성한 말씀들을 또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저희들이 영혼이 정말 소생되고 또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30분이 주어졌는데 구원은 제가 1988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1988년도 5월에 88 꿈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88년도에 군제들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 가기 전에 또 군 생활 중에 그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증을 받고 또 군 자대 배치를 해서 어쨌든지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 성경, 그 쪽성경, 신약 성경을 이제 가지고 보초를 서면서 그 성경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겨우 다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중교회 계속해서 가게 됐고 또 어느 날 저에게 기도 부탁을 다음 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기는 크리스마스 때 그 연극을 했는데 빌라도 역을 했습니다. 빌라도, 제목이 빌라도인데 1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독백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사로 끝나는 그와 같은 극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이와 같은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떤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 5월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그 절친했던 친구가 정광원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상당히 그 뭐랄까요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공부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요. 네? 공부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요. 아, 그럴까요? 네, 하여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가 제게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로 참 좋아했던 세상에서도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그 친구가 없습니다. 네, 그 친구가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년 그 휴가를 나오고 또 저는 제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정말 그 회포를 풀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죠. 그 친구가 나오기를 이제 손을 꼽아서. 그런데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턱을 다쳐가지고 그 와이어링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와이어링을 하고 그 병원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친구라면 어떤 그 담배와 술이 들어져 있을 텐데 장미꽃하고 장미꽃하고 톰슨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듣자는 거죠. 또 그 친구와 함께 왔던 형제가 이제 이동석 형제입니다. 지금 분당 북부교회 주임 선교고 있는 그 친구도 이제 정 같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서 꼭 다물고 있는 이제 그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참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동북교회 이제 나가게 됐고 또 나가면서 이제 그 먼저대 형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죠.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중생의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은 늘상 하던 질문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그 답답함이 있었죠. 구원의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제 양심적으로 구원을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보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복음을 이처럼 놀라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였던 것이죠. 후에 알았지만 이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저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죄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오게 될 많은 그 삶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을 이제 보내는데 정말 앞선 형님들의 삶이 저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 김영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열정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또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역사를 힘입어서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고 그때 제가 한영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진 삶,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그 뜻을 좇아서 나의 삶을 드리는 이 삶이 참으로 얼마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고 대학 생활 중에 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모여서 이제 큐티를 갖게 되고 또 쉬는 시간 또 점심 시간 되면 이제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무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강당에서 그리고 학기마다 이제 대집회를 여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뭐랄까요 열정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형님들의 삶은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와 같은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자매와 정희정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희 자매가 이제 그 약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사지만 약사의 남편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사의 남편.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1차 합격을 했어요. 저희 신문에 저희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합격을 원했던 그와 같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1차 합격 발표에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진 이 땅에 임하셨고 주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목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천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은 아주 평범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일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 자체의 그 동기가 또 목적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대우자동차 그 서비스 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나이 30에 정기복을 입고 기름때를 닦고 전기 바닥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서 있고 고객들은 서 있고 저는 이제 나이가 아무리 먹었을지라도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걸레 보루를 잡고 이제 기름때를 닦습니다. 그리고 폐유를 이제 폐유장에 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낮아지고 또 혹 저희 동창들이 이제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맡기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당 저희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의 삶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낮은 가운데 허락하시고 결국은 이제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사역, 복음을 위한 사역을 어떤 원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실 때 하신 그 말씀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하셨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안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 생활 가운데서 그토록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명의 영혼들을 제가 열매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제 정비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약속대로 많은 영혼들은 아니지만 그 영혼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명의 영혼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해서 모임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년 후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떤 그 현장을 총괄하는 이제 그 관리부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몸은 편한데 너무나 많은 고객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공부함이 되고 그때 이제 40을 이제 바라보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원재 그 명재님이 그 당시 이제 그 광주 남북교회를 방문하셔서 동역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기도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자매에게 이제 필리핀으로 가자고 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자매의 대답은 당신이나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나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몽골에 한번 가보자고 제 자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정광원 친구가 아니고 정광원 형제님이시죠. 정광원 형제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선교지 방문이었죠. 다른 의도가 없었고 이제 몽골 선교지에 방문을 해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자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은 어떤 특별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큰 도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몽골에 다녀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필리핀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한 이 문제를 이제 자매가 저에게 묻고 또 다녀오나 해서 이제 결국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필리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저희 필리핀 선교 사역은 현재 3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가서 이현재 형님의 돕는 자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제 수종자로 나와 있고 또 영어로는 이제 헬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코어 차원이 아니고 이제 서브 워커로서 이제 형님을 돕는 자로서의 사역을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2006년 1월에 이제 이원재 형님이 딱별나란 이제 개척 사역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서브워커로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어떤 그 동역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서브 워커로서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리이다. 제가 어제 그 젊은 두 형제님들의 이제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제 마음도 뜨거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사역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언어를 이제 배웠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또 필리핀에서의 그 문화와 또 기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실은 이제 언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형님이 이제 바로 그 섬에 함께 가자고 해서 섬을 함께 다녔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저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곳에 살면 저절로 배워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다니면서 형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전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을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적어서 이제 그 뜻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이랬는데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언어에 어떤 그 증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재 형님이 이제 잠깐 한국에 나간 사이에 이제 그 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했는데 1년 동안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헛된 것이 아닌 거죠. 시너지가 이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그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어떤 그 구슬이 꿰어지듯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발목할 만한 그런 이제 언어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는 이제 그 전임 사역자로서의 그 빵난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빵난 교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두려움이 있었죠. 형님이 이제 이루신 또 전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것 같은 교회고 성도들 돌아보는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것이 너의 교회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은 가져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와 같은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 삶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제 그 전임 사역자로서의 그 빵단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세우십니다. 빵난에 지금 현재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직직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직직 형제는 과거에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에는 2개의 어떤 그 조직이 있는데요. 그 한 개 조직 가운데 조직원 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빈민촌에 그 복음을 전하러 온 한 선교사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한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 같은 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울섬에 있는 까빌라오 섬을 저희들이 늘 방문하곤 했는데요. 그때 까빌라오 섬을 방문하는 배 안에서 형제가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사역자로의 어떤 그 부르심은 우리 원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셔야만 합니다라고 교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십시오라고 교제를 해주었죠. 형제가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운데 복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릴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제 상당히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그 차로 자매님을 이제 교회로 이제 교회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을 이제 싣보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보다 멀리 다른 어떤 멀리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여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2006년 1월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약 3년 반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늘 웃는 얼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념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어떤 지속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사실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은 이제 천천히입니다. 히나히나이라고 하는 이제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한두 번 방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저희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됐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역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아니었지만 3년 반 동안에 구원받으신 분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릴로안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빵난에 있는 이제 그 3명의 자매님들과 또 그곳에서 구원받은 3명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한국 저희 자매와 저 그리고 한 자매님 그 속초 모임에서 필리핀에 오셔서 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9명의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릴로안 교회에 가게 됩니다. 릴로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죠. 누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갈 것이냐 아니면 현지인 형제를 세워서 가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그 몇몇 형님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 교제를 나눴을 때 저로 하여금 빵나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사실 선교사들의 그 사역은 한 곳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다림질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목적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릴로안 지역에 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빵나온 교회에 대한 우려, 빵나온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또 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빵나온 교회를 굳게 지키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리고 이제 빵나온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원재 형제님이 1995년도에 이제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교회가 세워졌고,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교회가 이제 빵나온 교회로 이게 함께 그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빵나온 교회는 14년 동안 그 선교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줬고 그 말씀들을 그들이 행할 줄을 우리로 저로 하여금 확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릴로안 교회에 가서 저로 하여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속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때 저희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얕은 그런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꾀라고 하죠. 우리들 꾀를 쫓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릴로안 교회, 이 개척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저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셨는데요. 수년 동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고 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 그냥 금방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년 동안 저 혼자, 때로는 저 혼자 또 한 명의 그 필리핀 형제와 더불어서 이제 모임을 이끌어가는 어떤 모임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외롭게 소수의 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국내 사역자들을 그전에는 판단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의료 선교팀이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의료 선교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의료 선교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끝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의료 봉사를 하고 또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그와 같은 이제 처방을 하고 이제 저녁에 오도록 광고를 합니다. 그냥 주면 될 텐데.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약을 받으러 이제 복음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죠.
그와 같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지 많은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으로 저희 마음은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싱가포르 팀이 왔을 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영혼들을 초청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카드에 이제 오늘 저녁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라고만 이제 광고를 하고 강요하지 않고 또 진료와 처방 그리고 이제 조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이제 나타내 주실 때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회를 그와 같은 이제 일을 통해서 주님 역사를 하시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부부가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노부부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최근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 작은 지혜로 어떤 저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이제 형제님이 71세에 이제 파블로라고 하는 이제 형제님이십니다. 71세신데 얼마 전에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때 서북주 형제님이 오셔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갑상선 암을 제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형제님이 이게 신실하신지 그 형제님에게는 이제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집회 때마다 영혼들을 그 트라이시클에 이제 늘 싣고 다니시고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찬 후에는 이제 상을 나르고 또 밀대를 잡고 청소를 하십니다. 어느 날 메시지 중에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현재 릴완 교회에는 이제 약 40명의 침례받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또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이렇게 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38년 동안 인도하시고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11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초장에 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어찌하든 공급하셨고 저희 삶 가운데 위기감은 있었지만 위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마다 때마다 저희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을 하셨고 또
양들이 그 두려움을 갖게 될 때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필리핀은 상당히 치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나라입니다. 매일 시부라고 하는 그 섬 안에서만도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저희 마음 가운데 제 영혼이 소송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희 자매도 동일하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의의 길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혼이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소생이 되어지는 것은 또 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행들의 삶을 통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동일하게 이제 저희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